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면 주어지는 영향력,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면 주어지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더라도 능통한 사람, 성경에 능통한 사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이 주어지는 영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꾸준히 읽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라서에는 아람어로 쓰여진 구절들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이 쓴 조서는 아람어로, 원래 히브리어로 다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갈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에스라에게 왕과 7명의 자문관, 왕의 측근들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학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왕과 7명의 자문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은금 폐물을 가져다가 거기에 가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허락하는 내용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또 나머지 은금 예물로는 필요한 경비로 마음껏 쓰라라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에스라가 요구한 모든 것들은 다 허락하는 조서가 오늘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섬기는 자신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다 돌아가라라고 허락할 뿐만 아니라 왜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심지어 자신의 은금 폐물도 가져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을 할까요? 또 이렇게 조서까지 써서 명령을 할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아닥사스다 왕은 알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처럼 이스라엘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그의 백성들이 섬기도록 후원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에스라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라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에스라를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또 아닥사스다 왕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이 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표현을 보게 되면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왕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 페르시아 왕들이 주로 썼던 표현들이에요. 모든 나라의 패권을 차지했던 왕들이요, 자신들이 만왕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만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King of Kings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신이 이 땅의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크신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력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왕 중에 왕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에 이 에스라가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요, 하늘의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요.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과 7명의 자문관에서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모든 열방이 경배해야 될 하나님이라고 설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즐겁게 또 기쁨으로 또 자신 있게 설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라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또 아닥사스다 왕과 7명의 자문관에게 설명을 했을까요? 12절을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구약 성경을 하늘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인간의 글이거나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하게 인간의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새 아주 못된 학자들이 많이 생겼죠. 신학자들이 많이 생겼죠. 마치 인간의 글로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하면요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7명의 자문관들에게 이 말씀은, 이 율법은 단순하게 인간의 글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도덕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그래서 이 에스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를 표현하기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에요. 대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자예요. 그런데 어디에 능통하다고요? 율법의 완전한, 율법의 능통한 학자라고 아닥사스다 왕이, 이 이방의 왕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익숙하고 능통한지요. 한두 번 읽어볼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에 능통한 사람인지요. 몇 퍼센트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요.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까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다, 너 하나님 말씀 잘 알고 있네,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인정하잖아.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능통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왕이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어떻게 에스라가 율법에 완전한 사람이 되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왕과 7명의 자문관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보냄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에스라를 표현하기를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래서 에스라의 손에 뭐가 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요 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던 거죠. 그 마음에 두면서 율법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손에 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옛날에는 책이기 때문에 불편했죠. 그 전에는 아예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가 100년 전만 해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손에 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셀폰 때문에. 안 그래요? 셀폰에 성경을요 또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요 들 수 있는 앱을 살 수 있잖아요. 다른 건 사더라도 이 앱을 안 사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의 앱과 찬송가의 앱은 좀 사놓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돈을 지불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기다리든 전철을 기다리든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구를 기다리든 뭘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내 손에 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능통하여서 왕과 7명의 자문관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자원해서요 은금을 들으셔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3개월이 걸리거든요 가는 데까지. 그러면 제사를 드릴 짐승들이 다 병들거나 아니면 다칠 수 있잖아요. 온전한 제물을 드릴 수 없잖아요. 은금 패물을 가지고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온전한 제물을 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제사 드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너 가서 잘 예배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신실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너 교회 가서 우리를 좀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주면서 이것도 하나님께 좀 예물로 드려라.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여서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최고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왕 중의 왕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왕이요. 율법에 대해서 좀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니까 예물까지 주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똑똑함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의 형통함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그들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굴복시킬 수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손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에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우지 않아도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더 크신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모든 죄악을 끊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연약함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우지 않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세우고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담대함을 주고 그 말씀의 권위로 이 땅에 참되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선포함을 통해서 더 능력 있게 사는 사람,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게 만드는 저희들의 삶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일상은 더욱더 힘들어져 가고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지만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계신 주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권능의 손으로 형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